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흔히 그릇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참 그릇이 큰 사람이야. 그 사람은 너무 그릇이 작아. 그 사람 참 그릇이 참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야. 이런 비유를 가지고 오늘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동양 문화권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서양 문화권에서도 공통적인 비유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릇에 비유할 때 동양과 서양이 공통적으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서 말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동양권에서는 사람을 비유로 말할 때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말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그릇이 크냐 작으냐,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역량이 달라진다. 또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성공의 크기도 달라진다. 관계의 크기도 달라지고 인격의 크기도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단어가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듣거나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기만성이라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룬다. 이 말로 사람들에게 원래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 때문에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조금 인내를 갖도록 하는 말로서 이 말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큰 그릇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그 가치가 드러나는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런 말을 의미로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 문화에서는 그릇의 크기를 강조하면서 그 사람의 역량의 크기, 인격의 크기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음받은 그릇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양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그릇됨에 대해서 강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크기가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그 그릇이 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바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나니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울이 동양 문화권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큰 그릇입니다. 유대인을 대표할 만큼 공부도 많이 했고,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성공하고 유명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율법에 철저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그릇입니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그릇입니다. 다시 씻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일 뿐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큰 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씻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안 돼, 그 사람과는 절대로 안 만나, 그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어 라고 단정보다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다듬으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며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다메섹에서 쓰러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동안에 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은 사울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준비하신,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다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안에 담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하신 그릇을 삼으실 때 그 안에 담고자 원하시는 것, 그 그릇을 다 비우시고 그 안에 담고자 원하는 것. 첫 번째는요,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담기를 원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사울은 길리기아 수도였던 큰 도시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겁니다. 누구보다 이방인이라 불리는 헬라 문화와 언어가 더 편한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다 이곳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부모가 한국인이고 또 부모가 한인 목회를 하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한국 문화가 늘 가까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한국말은 어렵고요. 이해되지 않는 한국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은 캐나다에 태어난 캐나다인인데 왜 한국 문화를 알아야 되고 한국어를 더 잘해야 되는지 어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은 그들이 가진 특별한 환경과 조건이죠. 누구보다 두 문화권과 그 언어를 잘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죠. 어쩌면 이 두 문화권에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상처요, 아픔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사회의 많은 벽들을 보면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임금들 앞에 당당하게 서려고 한다면 그만큼 지적인 수준이나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울이 평생에 공부하고 이룬 모든 것들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헬라권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헬라 철학을 배우고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지요. 누구 앞에서 당당히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이 준비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됐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임을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는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추구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허무한 것임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자체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이고 고통이고 눈물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주는 손이 돼요.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해주는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누군가 지치고 쓰러진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 보냄받은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나니의 인생을 살펴보았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그 그릇의 크기를 따진다고 한다면 아나니아는 큰 그릇입니까? 작은 그릇입니까? 큰 성공을 이뤄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될 만큼 큰 일을 이룬 큰 그릇입니까? 아나니아는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다메섹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방 나라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로마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에 있는 신전들까지, 주피터 신전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따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신앙조차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어떤 그릇입니까? 다메섹의 부흥을 주도하고 일으키는 그런 그릇이었습니까? 광장에서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큰 그릇이었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역사를 뒤져봐도 그가 한 일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안내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정말 중요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품은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된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에 대단한 업적과 놀라운 역사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쓰임받은 깨끗한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사용되는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평생 그의 인생에 대단한 일이 없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의 그릇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예수의 복음을 담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걸어온 모든 것들이 비록 상처와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붙들린 바가 될 때 누군가를 위한 예수의 이름을 담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에 담고자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과 고난을 함께 담아주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만 담고 싶잖아요. 고난은 빼고 영광만 담고 싶잖아요. 예수 믿어서 이런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련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빼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영광과 고난을 함께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담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담냐면 고난도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는 고난의 그릇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 한글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표현 속에서는 수동태적인 의미가 더 강하잖아요.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뭐 이렇게 표현되니까. 근데 원문에는요,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파급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받게 되는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을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must suffer for my name.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따르는 자로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임을 알고 그것을 받는다.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돌아볼 때도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과 직장을 갖기 위해서도 밤새 공부하는 고난을 감수합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절제하는 고난도 감수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감수하며 땀 흘리는 고난을 감수합니다.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과정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영광을 위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무용선수가 될 사람이 다리를 찢는 것을, 또 역도선수가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거꾸로 무용선수에게 100kg가 넘는 바벨을 들으려고 하면 고난입니다. 역도선수에게 다리를 찢으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죠. 그 사람이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을 여기지 않고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장차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사람들의 환호에 당당하게 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될 때 지나온 모든 고난은 자랑거리가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지나온 고난에 가장 빛나게 될 때가 언제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비로소 고난은 자랑이 됩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견뎠던 그 모든 시간이 그때에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지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을 보았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돼요. 주님께서 이 고난을 보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어떤 고난을 보게 하셨을까?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그 시기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럴 때 다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난이 뻔히 보입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결박되고 심한 환난이 뻔히 기다리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 그리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이 고난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달려갈 길의 끝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길의 끝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에 그 달려갈 길에 고난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걸어간다라는 고백이죠.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고난은 영광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이라는 그릇에 이 고난과 영광을 함께 담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래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의 헬라어로는 드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원래 의미는 짜내다, 짓누르다, 밟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서 나온 라틴어가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껍질을 벗기는 썰매 모양의 탈곡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고난이 마치 밟고 짓밟고 짓누르는, 짜내는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마치 탈곡기에서 곡식을 다 털어내면서 그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알맹이를 드러내는 것처럼 고난 그 자체는 우리의 삶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다루어질 때 비로소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인생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때를 지나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열매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겁니다. 주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를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 내 인생에 받게 되는 고난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면 주님께서 그 우리 인생에 빛나는 인생의 보석임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쓰신 그릇 안에 담아 놓으실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담아 주겠다 말씀하세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택한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그릇에 담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로 사용되기 위해서,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르면서 우리의 감당한, 우리의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고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모든 고난을 당할 때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뻔히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어도 성령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I can do all things. I can do everything.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대해서 자기 체면이 아니라 자기 도치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가난도 두렵고 건강을 잃을 것도 두렵고 사람과의 갈등도 두렵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그 명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려고 온 것 아니냐 라고 의심이 여전할 때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했다고 얘기해요.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지만 우리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순종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9절 마지막 말씀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담기 위해서 준비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의 질과 크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조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귀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그 그릇조차도, 사람의 됨됨이조차도 그릇이 크자 작으냐를 가지고 판단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그의 인생에 비록 작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된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세상의 추하고 더러운 욕망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시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때로는 실패조차도 주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그릇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진 그릇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안에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것을 비워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그릇 나쁜 그릇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께 깨끗하게 준비되어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그릇으로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고난을 담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을 덮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그릇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며 그의 인생에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주시고 장차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 또한 담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담아주셔서 그의 인생을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릇의 크기와 그 그릇의 질이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몸부림치며 그 몸부림치는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 오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좋은 그릇 되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복음으로 씻기게 하셔서 세상에 타협하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